우리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제가 지난 2주간 3일 밤 예배 설교를 하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주제로 명확하게 성경의 내용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승전결에 있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일부를 보여주시고 또한 신약에 이르러 직접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가득 차 있는 하나의 너무나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 어느 곳을 펴든지 그 본문을 읽고 그냥 듣고 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오늘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라든지 바울 서신서라든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만 우리는 때로는 골라서 읽고 묵상하기도 하며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혼내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골라서 여러 가지 성경들만 살펴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모든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망을 준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말씀은 주후 약 54년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이곳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이 언제 쓰였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보면 분파, 소송, 은사, 부활, 성만찬, 우상숭배, 결혼, 부활, 기타 등등 현재도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주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하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총 1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비의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과연 그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붙들면 좋겠냐는 것을 말했는지, 이 편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은 전혀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취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구약만 취하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 있고, 또한 신약 성경만 취하는 이단들이 있고, 또는 바울 서신만 취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것을 전제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커다란 드라마이기 때문에 함께 합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신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단락을 나눴는데 1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눴지만 오늘의 시간 관계상 제가 7절까지만 읽고 끊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문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작. 다 구름과 아멘. 사실 이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백성들과 달리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구름과 바다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가장 먼저 많은 성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하셨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무엇이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구름입니다. 구름.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성막 가운데 성막 위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까?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역대기서를 보면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들어갈 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그 가운데 자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어떤 바다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앞에는 너무나도 큰 바다가 있고 뒤쪽에는 철병거를 이끈 애국 군대와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처럼 그곳을 건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령하다. 이것은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음식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만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에 대한 사건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3절에 나오는 신령한 음식은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먹기는 먹되 분명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만나는 그 다음날 그 전날 거둔 것은 다 썩었고 결국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만나가 계속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만나는 분명하게 제한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영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뭐를 싫어했다고요? 만나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의 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말해서 광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막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막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늘일까요? 음식일까요? 아니면 물일까요? 의복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물입니다. 물. 그렇죠. 음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분명히 버틸 수는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3일, 5일 먹지 않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40일, 15일, 3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음식은 먹지 않았지만 무엇은 꼭 먹었습니까? 물은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이제 신광야에 들어오고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물을 공급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게 출애굽기 17장이랑 30 몇 장이 나오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동일한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들을 잡고 막 욕하듯이 항변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모세의 뒤에 있는 누구를 원망했다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 이전에 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 물을 떠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어땠습니까? 썼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바꿔주시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17장 하반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장소를 예비해 두십니다. 이 엘림이라는 장소는 뭐냐면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굉장한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투덜거리기 이전에 앞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생수는 곧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신령한 음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반석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반석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곳곳에 쓰였는데 때로는 동물들의 거처로 사용하기도 했고 나그네들의 그림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석은 환난 날의 피난처라는 역할입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 역할을 반석이 감당을 했습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고통, 아픔, 고난이 있을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반석은 곧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곳곳에서 반석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신명기 말씀이 대표적인 반석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서를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주님을 신뢰하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반석은 곧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 곳곳에서 반석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오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2절 시작. 자,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구약에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직접 그 하나님이 인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또 구름과 바다를 언급하면서 세례를 언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지금 구약에 나타난 이 바다, 홍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홍해와 세례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 생활을 완전히 이제 기억에서 잊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건넌 것이요? 홍해를 건넌 것이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 보면 이것을 세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자아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는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식의 세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왜 바울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세례, 홍해,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약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며 그들처럼 너희도 조금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절 시작. 자, 3절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신령한 음식은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구약에 나오는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주실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후에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앞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하고 있는 이 외민의 이제 브랜든 크로우 교수는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시며 이스라엘이 아들로서의 사명의 실패를 극복하셨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아들로서의 사명을 실패했다고요? 완성했다고요? 실패했지만 신약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음식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나오는 물로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요? 반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정도의 함께 이제 마실 정도의 양의 물이면 그 양의 물이 얼만큼 했을까요? 얼마나 쓸까요? 얼마나 많아야 했을까요? 200에서 250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만 물을 마십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기르던 가축들도 그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석에서 터져 나온 이 물은 그 양이 얼만큼일까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도대체 얼만큼 많은 물이 터져 나와야 250만의 사람이 먹고 가축까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정말 폭포와 같은 그 물이 반석에서 나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그 목마름은 목마름은 그쳤습니까? 아니면 곧 다시 목마름이 찾아왔습니까? 곧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두 가지의 기적, 아까 분명하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두 가지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 37절 말씀입니다. 7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한 명의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콱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온 것이 두 가지였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렇죠. 물과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반석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구약에서 반석은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서 말한 신령한 음료인 이 생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따라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을 쳐서 물을 쏟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구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반석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석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칠 수 없었대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반석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반역은 백성들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팡으로 내리침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거역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그 지팡이로 침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낌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친히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내리침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석으로 내리침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학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자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그 내리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리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의미하며 말하며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실패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586년, 722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 생명 양식과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됩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아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본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멸망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나타났던 4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까요? 문제의 근본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고 타락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믿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온갖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좋아졌다거나 월등히 성장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석은 갈라졌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며 이 반석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최종적으로 1세대뿐 아니라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을 때 무엇을 바라본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장대 위에 단 노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뱀이 높이 들린 것과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수이고 만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별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여행, 돈,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이 뻥 뚫려 있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도록 죽기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들도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든 누구든지 확진되고 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영적인 양식,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또 한 번 153 전도 축제를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분명하게 행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선물해 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현수막을 보십시오. 가운데 편지 봉투가 있고 하트로 3개가 빵빵빵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두 번째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수고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은 뭘까요? 그 생명수와 만나를 먹는 자가 누리게 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생명수와 만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항상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스테이크를 먹지 않고 어떻게 스테이크의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양식인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들고 경험하고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태신자들에게 소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